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어부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세리, 레위, 곧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수는 12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2제자라는 말이 익숙하고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치기 쉽지만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후에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고 레위 후손은 다른 지파들 가운데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여러 세대 후에 불순종의 반역의 심판으로 인해서 북쪽의 지파들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혹은 그들이 정말로 흩어졌는지 그 여부를 아는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결국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살던 레위인들만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라 즉 야곱의 12아들로 알려졌지만 이제 그들은 유다 백성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특히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유다인, 우리식으로 하면 유대인으로 불려졌고 결국 유다 백성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구약 성경의 위대한 예언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명운을 회복시킬 때 그 12지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3절 이하가 바로 그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를 따로 세우셨을 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유다 백성의 갱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갱신입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12를 따로 세우셨을 때 그 의미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갱신을 상징하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갱신을 상징하는 12를 세우신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를 세우실 수 있는 걸까요? 야곱과 같이 12를 세우셨으니 새로운 야곱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결국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잃어버린 12지파를 다시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는 에스겔 47장 13절 이하에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 등의 이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혈육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까지 포함됩니다. 실제로 교회가 세워진 후에 혈육의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12지파의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인 것이죠. 비록 이후에 교회가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악을 행했지만 우리의 무지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요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되는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의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대주의 종말론 등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고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 중 몇몇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 원래는 게바죠. 케이파. 헬라어로 이제 베드로인데 그 이름을 주셨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는 우레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칭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하셨던 바로 그 일이기도 합니다. 아브람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고, 야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12제자의 이름 전체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12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업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초대교회 역시 12사도의 토대 위에 세워졌고 그 이후의 교회 역시 사도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 모두에게 몸소 특별한 이름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자. 지금 누가 쓰고 있는 말입니까? 사기 집단 신천지 이만희가 쓰고 있는 말인데 이 구절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기 멋대로 붙일 수 있는, 사기꾼이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배도와 부정과 타락의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은 엄청난 기쁨과 영광이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12제자의 목록을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름 뒤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기도합시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12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나도 새롭게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시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제자됨의 믿음과 순종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인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새 이스라엘인 우리, 더욱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배도의 때입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정통 교회라는 교회들조차 이렇게 하나님 아까 이세벨에게 무릎을 꿇는 이 배도의 시대,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